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많은 일에 투자를 합니다. 어떠한 것도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투자가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업이 뭘까? 기업을 크게 해서 운영을 해서 농사를 많이 져서 아니면 증권을 해서 이렇게 많은 모습으로 마음을 쓰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사업은 자녀의 사업입니다. 자녀가 최고의 사업인데 자녀에게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그 기업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지극히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세상 사람들은 성실하게 분주하게 살아요. 어느 분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허송세월을 하지? 개미처럼 열심히 벌어도 살기가 어려운데 하면서 그들을 판단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허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냥 앰뷸런스에 실린 채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에서 결국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시간이 가면 나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나아요 했지만 조금 걸어다닐 수 있었을 뿐이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할렐루야 우리 집이거든요. 수술이 많이 됐고 수술을 했는데 두 번째 수술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겠는데 돈 때문에 수술 안 할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었고 또 첫 번째 수술에 의사가 걱정 말아요. 요즘에는 뭐 이거 쉬워요 했는데 본인은 걸을 수가 없는 그러한 때에 막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세금정 언덕길을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차로 내려서 옆에서 부축해서 가는데 들어서는데 막 피가 튀면서 척추 디스크 수술 환자가 꼼짝을 못했는데 엎져 일어나 발을 들어 그런데 뛰어 그러니까 막 뛰는 거예요. 제가 오늘 90이 넘은 우리 주안에 권사님이 간수를 하다가 권사님 침을 어디다 놨어? 여기 있어 하고는 막 쏜살같이 뛰어갔다가 막 저기서 막 뛰어오는데 어머 젊은 사람보다 더 잘 뛰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는 하늘에 투자하는 자였어요. 아멘이요. 언제가 들었죠? 그 할머니가 90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참 열심히 부지런한 김말래가 거기 주방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와서 이르는 거예요. 말래 때문에 자기가 미역국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레가 미역국을 끓여줬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는 말레가 미워 죽겠대요. 그래서는 야 주안에 모처럼 주방에 일을 하는데 자기가 주방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일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세상에 나이가 90이 됐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지? 그러니까 해야지. 이러대. 좀 다르지 않아요? 90이 넘었는데 그냥 해줄만 먹으더니 그러니까 해야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말레가 조금만 있으면 구미로 발령을 낼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어. 한 달이 지났어요. 언제 발령나요? 조금만 있으면 발령나니까 기다려. 알았지? 그랬더니 정말 구미로 발령을 냈더니 그 자리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애물 들고 찾아온 노인네는 제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몸을 투자하세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아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돈이 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노인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는 권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말았더니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아주 억울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돈을 넣어놨대요. 늙어서 급히 쓸 일이 있을 줄 몰라서 그랬는데 아이고 새끼들은 지들 와서 살겠지. 나는 내 일을 해야지.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또 왔으니까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게 참인지 안 참인지. 그래가지고는 왜 억울하냐고 그랬더니 돈을 맡겼는데 노인네가 어디다 쓸 거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어디다 전화를 하면서 아들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러고 또 자녀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이게 내줄 수가 없다고 요즘에 그 잘못되게 해서 그럴까봐. 그래가지고는 막 싸워가지고 10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500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뭐를 쓰면서 권사님 이 돈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그러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거기 요즘에 그래 연세 많은 분이 돈을 찾아서 어디다 쓸 거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될까 봐서 그러니까 그게 분하면 못 써. 그러니까는 그랬더니 에이 내가 내일 또 갈게요. 그러더니 가가지고는 너희가 내가 돈을 맡길 때에 어디다 쓰냐고 물었냐. 그리고 왜 내가 맡겼는데 애들 전화번호를 왜 대라고 그러냐. 네 돈이냐? 내 돈이지? 그래갖고는 막 은행이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면서 맡길 때는 왜 그냥 받더니 내 돈 내가 찾는데 너는 뭐야? 하고는 막 해가지고는 세상에 그 돈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지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90이 넘은 노인 젊은이보다 막 팔짝팔짝 뛰어오더라고. 내가 오늘 보니까
옆에 있는 봉사하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토끼처럼 뛰어가노? 응? 그것도 막 맨발로 뛰어와. 여러분 건강 지금 90이 넘었어. 90 넘도록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 그 몸을 하나님께 투자했어요. 해다 주는 밥도 힘드네 어쩌네 늙어서 늙은 일을 시키면 어떡해.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여튼간에 막 하나님 앞에 죽으면 연세가 많아서 언어가 우리하고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그의 일편단심 주방에 일할 사람이 없겠어요. 우리 주안이 작은 교회가 아닌데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된다. 이제 좀 쉬었더니 나이 먹었으니까 해야 된대.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방식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주님의 나라 소망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 늙어서 못한다. 늙었으니까 해야 된다. 아멘. 젊은 너희는 앞으로 일할 날이 많지만 나는 일할 날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 하늘에서 해야 된다. 자식도 있고 할 일도 많지만 내 소원은 하늘에 쌓는 거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아예 통장 하나를 또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는 창호한테 맡겼어. 왜 창호한테 맡기냐고 그랬더니 혼자 가면 안 줘서 창호 아들이라고 손자라고 해가지고는 창호 차 타고 또 가서 또 1,000,000원을 또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권사님 돈이 어디서 있어? 그랬더니 나 죽기 전에는 쓸 수 있는 돈을 준비했는데 죽고 나면은 놓고 갈 것 같아가지고 갖고 가려고 그런다네. 자 여러분 제가 이 돈 얘기해서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왜 놓고 가겠습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줄 수 있지. 본인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 돈 놓고 갈까봐 나는 천국 갈 때 갖고 가려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에게 건강과 이 어려울 때에 눈만 뜨면 좋은 교회 허락해 주시어서 이 주 안에서 아침에 가자 그러면 아침에 되고 저녁에 가자 그러면 저녁에 가지고 왜 그렇게 후대할까? 그 돈 줘서 후대할까? 할렐루야에서 돈 줘서 후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기관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며 충성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자녀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권사가 왜 자녀에게 안 주고 하나님께 투자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자리에 두어서 돈 좀 안 받아내고 건강하게 자녀들 힘 안 벌리고 살으면 그게 부모로서 최고 아닙니까? 그 돈 몇 번 주고 대소변 받아내면서 며느리 눈치 봐가면서 아들 정말 눈치 봐가면서 살지 않게 하시니까 이 자식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건강해서 아멘. 아침에 눈 뜨면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식을 위해서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켜달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으로 그 자식을 키운다는 것을 아멘입니다. 가장 끈질기게 이 땅에 남아있는 종족이 있다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금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한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금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600만 명이 히틀러를 통하여서 학살을 당합니다. 수없이 쫓기고 유랑민족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이 흩어지는 그러한 때에도 그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해도 이 유대인들은 가족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이혼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식을 버리고 살고자 하는 일도 너무 많으나 유대인들이 배워야 할 게 있는데 전쟁이 나도 가정은 버리지 않는 것. 성전이 무너져도 그들이 버리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며 6월절에 절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세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루신 그 은총을 자식들에게 반드시 가르쳤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네 엄마와 네 아버지가 죽음의 실고 속에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 우리 김남현 이사장님은 그렇게 아파서 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참으로 어디다 댈 길이 없어 정처없이 온 예비를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키우겠고 이처럼 나를 나에게 해주신 이 할렐루야를 너희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너희들이 이전을 지킬 수 있는 유업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이 특별한 절기에 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는 그저 있다가 떠나는 거지만 믿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며 숨만 쉬며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하늘 날아가는 그날이 우리의 일생의 최고의 날인 것을 자녀 교육에 반드시 심어줘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도 가족을 지켰습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적인 학교는 못 가는 전쟁이 어림이 와서도 반드시 탈무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반드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아멘입니다. 먹고 노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 가문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그저 손만 내밀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그들에게 돈을 가르칠 줄도 아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신발을 잘 정돈해 두면
이달 용돈을 주마 어려서 가르칩니다. 심지어 머리에 애비머리에 흰머리를 빼주면 흰머리 숫자만큼 용돈을 준다. 저희는 그렇게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기를 원하면 사문서에 말씀을 다 적어오면 네가 원하는 책을 사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그러한 컴퓨터나 전화기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일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를 무엇을 가르칩니까? 반드시 주일날 주의 전에 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너는 어리니까 그냥 가도 돼 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손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되며, 억지로라도 공부를 누가 그렇게 좋아서 합니까? 힘들어도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가 지식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며 힘들고 어려서부터 10의 1조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고 간곡히 전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이에게 11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11조를 뛰면서 발발발발 떱니다. 본인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조금 일해가지고 용돈은 후하게 주는데 그 11조를 발발발발 떱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만큼을 더 얹어서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 했더니, 여러분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조가 10만을 주면은 10,000원을 내잖아요. 근데 10,000원에서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10,000원을 얹어서 11만을 줬습니다. 그러면 10,000원만 주면 안 되잖아요. 11,000원을 떼야지. 근데 그 1,000원을 엄마 11조는 그냥 준 거니까 10,000원만 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다음부터는 10만원만 주는 걸로 하고, 이번에 9,000원을 안 띈 것도 띄고 주면 알았죠.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지만 그 미국에서 그 큰 회사에서 그 아이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드리는 것은 수표로 뛰니까, 수표로 오는 거니까, 우리 미국에 박 목사님이 잘 알지요. 나 마지막 이 마지막까지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 그 아이의 앞길이 하나님이 보장하는데, 여러분 삼성에 투자하면 삼성이 커지는 만큼 커지는 것이요, 여러분이 현대에 투자하면 현대가 자리 잡는 것만큼 자리를 잡는데, 하늘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이요, 세상에 금리가 증권이 부동산이 아무리 왕성에 뛰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기업은 결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렇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건수를 잡아서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하고 갖다가 묶으십시오. 내 하나님이 때로는 생수를 하자, 때로는 신람을 하자, 때로는 금식을 하자, 때로는 효도 축제를 하자. 아유 그렇습니까? 그게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쉼터에 쌀을 하자, 그것이 어떠한 일을 가르쳐 주십니까? 네 자녀가 방황하지 않으며, 아멘. 이제 내 하나님께서 오늘 밤
것입니다. 자녀로 인하여 애통하는 일을 만나지 않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종이 아끼고 사랑하는 강북의 함동욱 장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전신관절 루마티스로 그의 등이 엎이어서 내리는데 10분 없는데 10분 근데 놀랍게 일주일 만에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갑니다. 얘야 사랑의 집에 후원의 예배에는 빠지지 말고 오도록 하거라. 어머니 어떻게 제가 사랑의 집 후원의 예배 때만 옵니까? 매주 와야지. 그런데 마음같이 오질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다른 아들 하나입니다. 그 아들이 덤프차에 그냥 덮친 채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랑의 집에 후원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자녀로 인하여 애통하는 일을 없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치유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집에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아이들 생활비를 거기에서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내 하나님이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 주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본 자요 들은 자요 만진 자라 사랑하는 자요 그가 그 자식을 이제 보냈고 그리고 나서 아픈 가슴 어찌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내와 처제를 데리고 가던 도중 그 차가 또다시 큰 사고를 만나서 이 복주에 비디오 5번, 7번, 9번에 보면은 이 목에 새로 고정을 해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버린 그러한 상태로 이곳에 왔습니다. 본인이 관절로 맞을수록 일주일 만에 완치된 은혜를 받은 자라 병원에서는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지 죽을지 모른다니 그 가족이 와서 안수받았으나 다리를 바늘로 찔러도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렐루야 사랑의 집 혼의 예배만 참석했어도 내 아들은 안 죽었을 텐데 어느 누가 이러한 일을 만날 줄이야 꿈에들 생각. 그가 그와 같이 하반신이 마비되어 소홀히 미개한 성전에 입원되고 얼마가 지났는데 휠체어에 태가지고 다리가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완전히 귀가 마비돼 버려서. 그런데 아들을 잃고 보상금이 그때 당시 8,900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럴 때 그 함장로가 아내에게 당신이 아파서 살아난 곳에 10의 1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화를 벌컥 내면서 자식 죽이고 있는 돈을 왜 주라고 그러냐고 하니까 자식 안 묻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아내의 아픈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아무 소리 않고 있던 중 그와 같이 또다시 큰 사고를 만나서 그게 이제 목요일입니다. 그날이 수요일 밤에
두뇌가 집을 갔대. 가서 무엇을 찾았어? 8,900만 원이 11조 890만 원을 찾아서 주머니에다 넣고 휠체어를 타고 입구에 성전 입구에 들어서는데 제가 저기서 안수하다가 한 빛이 그에게 비치는지라. 그래서 일어나서 오는데 다리가 웅청웅청하는 그 다리를 만지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리가 힘이 가면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아무도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은 거 두뇌밖에는 모르는 일인데 그 한 장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꺼내더니 여러분 890만 원이나 되니까 100만 원짜리 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들고는 막 뭐라고 하는데 흥분해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가운데 산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고는 막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랑의 집에만 왔었더란다. 사랑의 집 후원에만 내가 참석했더라니. 내 아들은 안 죽었을진데 그랬어. 그게 그때 고백이었어. 그리고 이것은 그때 받은 그것인데 내 아내가 마음이 아플까봐 드리지 못했으나 이처럼 어둠을 만나 둘이서 하나님께 그걸 드리자. 그리고 밤에 나가 두뇌가 아침에 그 돈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것을 과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제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안다면은 세계를 통치하고 살지. 바이든을 못 이겨먹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문재인을 못 이겨먹겠습니까? 안 그러면 중공을 손에 넣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안다면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권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내 하나님의 실존을 증언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이처럼 내 하나님 앞에 걸 수만 있다면 심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아멘. 스스로 부모가 아이도 모르게 심는 거 그것도 때가 되면 나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11조 주면서 드리는데 탈잘 떠는 애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국인지 어딘지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애미 마음에 그거 파란수 예물 못해줄 게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아이가 심어야 될 것 같아서 애야 신혼여행 가는데 파란수 애물음 어쩌겠니? 그랬더니 이 최소한 이 식구 하려면은 500명은 파란수 해줘야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걔는 그릇이 안 돼. 그래서 500명 그러면 못이요 그런다고. 그래갖고는 얼마인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10만원 그랬지. 그랬더니 그걸 할 수 있어. 그리고는 어떻게 드리면 돼? 그러대. 그래서 네가 와서 하나님 앞에 파란수에 물 서가지고 드리면 좋겠구나. 그랬더니
은혜가 뭐가 없어.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나 한 거요. 그리고는 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이 교육하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됐는데 어떻게 돈을 지독스럽게 아끼는지 여러분이 볼 때는 할렐루야 기도는 원자 딸쯤 되면 막 이러고 주지도 않지만 달라고도 안 해.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도 무섭은 걸 가르쳤기 때문에 참 하나님 은혜로 이 길을 이 종이나마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랬는데 이 신혼부부가 이렇게 탄 관광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이 남이섬에가 그래 산호섬에서 이 배가 부부가 타고 이렇게 도는 코스가 있고 단체로 그대로 산호섬에 가 있다가 2시간이나 오는 코스가 있는데 돈을 한 사람당 뭐 100불을 낸다나 그러면은 2시간 동안 그 배가 돌고 이제 관광 단체로 돈 낸 걸로 더 이상 안 내려면은 그 섬에 가서 2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합세를 하는 거래요. 그러는데 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안 타. 돈 100불 아까워서 안 타. 안 타서 신랑은 숨에 터져서 각시가 이러자면 이러고 저러자면 저러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이제 아예 그 산호섬에 가 있으려고 이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저 배를 타라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배를 타러 가다가 이쪽으로 와서 돈 100불을 냈는지 얼마나 냈는지 내고는 두뇌가 이제 뺑 두 시간 도는 것을 타고 여기서 똑같이 출발해서 하나는 산호섬으로 하나는 이걸 도는 건데 똑같이 출발해서 유리 도는데 그 배가 산호섬으로 가는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한국 사람 관광객 2명이 죽었어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 달려와서 엄마 그 파란수 애물 하나님 받으셔. 그럼 그 안 받으시냐? 네가 얼마나 너한테는야 그 돈이 큰 돈이요. 그랬더니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더 들여다지는 건데 그러대. 그래서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금방 변했나 싶어졌더니 그 배가 자기가 타야 할 배가 말이요 홀라당 뒤집어졌고 사람이 죽고 막 신문나가 굉장했어요 그거요. 그런데 이 차가 이렇게 도는데 이 두뇌가 탔으니까 그 배를 이렇게 도는데 타러 갔던 배가 확 뒤집어져갖고는 막 그런 난리가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파란수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서 교회 갈 때 어린 것을 키우고 미국서 어렵지요. 그래도 반찬 한 가지라도 해가지고 꼭 갖다 놓고 커피 한 잔이라도 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귀한 손길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가르쳐야만이 아는 거지. 안 가르치면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전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2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그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40일이 되면은 반드시 그 아이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보내면서 이 아이의 죄를
속량해 달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 하나님 앞에 할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지키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고 100일이 되면 무사히 걷다고 100일 잔치를 하는 이 나라의 습성이 100일이 되면 이 아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릎으로 낳은 딸아이가 잘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전할 때에 모두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 92년도 12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장성 기도원으로 갔어요. 엄마 손을 잡고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제가 밤마다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심해서 밤마다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병원에 전남대 병원을 갔는데 변명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수술을 하자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집에 왔는데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께서 자기가 그 장성 기도원 가서 허리 디스크를 고침 받았다고 엄마한테 거길 가보라고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장성 기도원을 갔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원장 어머니께 상담을 받고 사랑의 집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처음 입원했는데 정말 저에게는 정말 환타지였어요. 어쩜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제가 그때 그 음식들을 먹고 키가 이렇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집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입원한 날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도 이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울면서 통증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께서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집회가 있으셨는데 그때마다 성령 안수 받고 이제 그렇게 고침을 받고 다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20살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사는 게 뭔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예배를 은혜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눈에 사랑의 집 아이들을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다시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정말 누가 가는 길마다 펜스를 쳐놓은 것처럼 다 막히는 거예요. 이걸 해도 막히고 저걸 해도 막히고 그때도 정말 뭐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모든 거를 시작만 하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봉사를 하라는갑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겁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3년 할게요. 그렇게 제 마음대로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할 테니 저 부탁 하나 있어요. 미국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그 미국이 너무 로망이었고 너무 굉장히 사모되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제 심정에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랑의 집, 포천 사랑의 집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만났고 저의 뭐 어떤 교만함, 뭐 강팍감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회개도 했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났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년을 정말 지났는데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날 그 1년 지나고 나서 살아있는 선생님들과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 미국에 그때 보내주셨어요. 저는 제가 그걸 알고 봉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제가 간증할 이유도 없지만 정말 그냥 저 혼자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냥 감히 하나님을 제 기도에 무슨 뭐 기도 응답자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해줄 테니 이거 할 테니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겁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미국을 보내주셔서 너무 황홀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게 너무 신세계였고 지금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또 믿음이 흔들릴 때 안수 자리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봉사를 미국을 너무 황홀하게 한 열흘 정도 뭐 디즈니랜드, 그랜드 캐니언, 라스베가스 가서 이것도 땡겨보고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러면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향 친구가 어느 날 자기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요. 그래서 나보고 오라고. 아유, 근데 1,000만 원을 번다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약속한 건 다 뭐 까먹고 갔어요. 갔는데 방 2칸짜리 어떤 지하 빌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한쪽 방은 남자 10명, 한쪽 방은 여자 10명을 거기서 재우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새우잠 자면서 그렇게 자고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양복을 입고 강당에 다 같이 한 200명, 300명 막 줄을 서서 모여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가 하니까 그냥 같이 막 해서 우리 막 뭐 1,000만 원 벌 수 있다 막 이러는 거. 그걸 한 이틀은 보니까 다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단계인데 나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안 보내주더라고요. 한 3일째 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 목에 두드레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순간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이 멍청한 것이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까지 보면 이 저 신체적인 거 증표를 항상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저만이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 무지하면 그렇게 치시겠어요. 20년 전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두드러 맞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릴 때도 참 많아요. 그때 이렇게 목도 두드러기가 났는데 하루 지나니까 이제 온몸에 얼굴만 빼고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도 안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더니 무섭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들어서 그때는 전 근심 걱정 안 됐어요. 빨리 가서 나머지 하나님께 3년 서운한 거를 정말 지켜야 되는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막 아싸 그러고 왔어요. 와가지고 뭐 오자마자 이제 호천에 왔더니 원장님께서 보시고는 뭐 대뜸 너 어딨냐고. 그래서 하나님 저 다단계 어머니 저 다단계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다고 했더니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리라 하고 이제 다시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강북 마트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봉사하라고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남은 기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형제들과의 가족 간의 그 사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물질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고 부모님께서 힘들게 농사 지으면서 이때까지 빚진 것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린 거 별로 없는데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탕감도 다 해주시고 또 저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엄마가 하나님 일을 무던히도 잘 하시고 새벽 3시면 또 일어나셔서 그때는 시골 제가 목포에서 배 타고 1시간 들어가는 섬이에요. 완전 섬처녀인데 제가 이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런 점 너무 감사한데 제가 정말 할렐루야 와서 출세했어요. 출세를 정말 정말 연수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 가본 것 없이 다 보내주시고 또 연수 때마다 주신 은혜는 참 너무나 말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제가 많이 받은 자고요. 엄마께서 저희 엄마가 이제 그렇게 새벽종 그 시골에서는 종을 이렇게 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엄마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렐루야, 어쩌면 할렐루야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구원을 받았고 저 또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복을 받으셨고, 제가 그렇게 이 가운데서 20살 때부터 젊은 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세상 속에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취해서 살 수 있게 성령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는 은혜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제가 그때는 얼굴만 빼고 온몸이 다 그렇게 났었는데, 베들레헴 마트 그때는 베들레헴이라고 그랬는데 마트에서 봉사한 지 한 달 지나니까 이게 뭐 자율적으로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니까 제가 뭐 미치겠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너무 잘 보여주시니까 막 그게 더 은혜가 사모되고, 그렇게 제가 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얼굴만 빼고 다 났는데 어느 날부터는 몸은 빼고 얼굴만 갑자기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제 만지시고 여기를 만지시려든지 얼굴에 좁쌀 여드름 같은 게 턱 밑에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차라리 눈에 보이는 여드름이나 뭐 이런 거면 병원 가서 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좁쌀처럼 안에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짜지지도 않고, 병원에서 저보고 해줄 게 없다고 자궁 검사를 해보래요. 그래서 왜 자궁 검사를 하냐고, 이거는 도저히 뭐 이런 게 어떻게 났는지 속병 같다고 나보고 자궁 검사를 해보려서 하루 갔는데 뭐 별 이상도 없고. 그래서 그때 원장 어머니께서 참 저를 위해서, 뭐 하나님이 사랑이죠, 수많은 안수를 제게 다 해주셨어요. 정말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미국 갔다 오시면 이런 약 좋은 약 다 얼굴에 발라주시고 정말 많이 만져주시고 많은 관심을 제가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때 신비한수가 처음 나올 때 있었어요. 그때 저희 막 무릎 허리에 다 봤잖아요. 근데 막 뜨겁고 뭐 물집 생기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나 어머니께서 이제 당신이 여기다 붙여보셨다는 거예요. 흉터가 생기는지. 그래서 저보고 이제 너무 심하니까 신비한수를 여기 얼굴에, 제가 처음으로 신비한수를 얼굴을 붙인 자예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 얼굴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뜨겁지도 않고 물집은 뭐 전혀 생기지도 않고 얼굴에 다 붙였거든요. 근데 그 좁쌀 여드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좁쌀 여드름 그 부위에만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고름이 나오듯이 그 멀쩡하게 붙이는 자국, 거기 진짜 다른 데는 뭐 물집 하나도 안 생기고 그 자리에만 이렇게 자꾸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쏙쏙 빠져나오고, 또 안수해주시면 붙여주시면 거품처럼 이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 과정이 이 치료하기 전보다 얼굴이 막 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중국 연수도 갔고, 또 거기서 만져주셨고,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서 또 만져주시고,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지금 제 얼굴 보세요. 이렇게 고쳐졌어요. 네. 근데 그 뒤로 뭐 난 적도 없고, 지금은 너무 매끈매끈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만져주셨고, 제가 정말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 여름에도 제가 이렇게 점프를 딱 하다가 왼쪽 무릎이 틀어졌었어요. 근데 거의 저희 못 걸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정말 질질 끌고 다녔는데, 포천에 와야 되겠는데 그때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운전을 해서 올 수가 없어서 어떻게 또 걸으면 가겠는데 해서 병원을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뭐 MRI도 찍고 뭐 그거 뭐지? 초음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더니 나보고 MRI를 또 찍재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와서 내가 여기서 MRI를 찍느니 목요일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MRI가 찍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되게, 왜냐면 제가 정말 안수로 제 몸이 고쳐진 거 저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 나는 아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목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와서 포천에 와서 첫사랑 한 번 받고 걸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받고 그런 하나님 은혜를 제가 받았고 참 제가 또 감동적인 거는 제가 부끄러운 간증일 수도 있는데 20대 때 정말 찬양이 뜨겁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청년들의 모임을 굉장히 사모했었어요. 그래서 말도 없이 목사님한테 말도 없이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또 이 교회 마음에 드니까 등록하면서 막 다니고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뜨겁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 달 정도 한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좀 그러고 집에 오면 이거 뭔가 하나님께 나 분명히 예배 드리고 온 건데 마음의 공허함은 어떻게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냥 남의 집 갔다 온 손님같이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또 물질로 치시고 또 형제들 간에 뭐 가족 간에 이런 걸로 또 치시는 걸 저한테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게 또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간섭해 주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그게 족쇄같이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너무 답답하다고 그게 약간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족쇄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치셔도 너무 감사해요. 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안 할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게 이 진리 안의 자유함 이런 거 정말 남의 얘기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자유롭고 그 하나님의 간섭함이 말로 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꿈으로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어찌나 이렇게 제 꿈에는 잘 나타나시는지 나 정말 사모한 적 없거든요. 원장님 꿈에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 사모한 적 없는데 이상하게 제가 3년 동안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빼고는 매일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서 그냥 뭐 별 말씀 없으셨지만 그냥 묻고만 있어도 내가 그냥 이 봉사하는 게 힘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이제 지금은 좀 덜 나타나시는데 가끔씩 나타나 주셔서 가장 힘들 때 가장 공고할 때 말씀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믿고 저희가 필요한 요일에 저희가 필요한 시간대에 가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주의 종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주의 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을 정말 제가 가슴 깊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냥 예수님 몫이고 나는 내 십자가는 내 몫이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엄마를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보내고 그 슬픔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그때 어머니 이제 천국 가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 슬픔 때문에 내가 죽겠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파본 적이 처음이에요. 가슴이 내 문제로 아파본 적은 있지만 그것보다 100배 1000배의 마음이 슬픔과 무게를 제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통곡하며 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던 거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 당하셨던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슬퍼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천국에 갔는데 뭐가 이렇게 슬퍼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못 가둘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울어본 적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뭐 그런 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못 살겠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의 전에 와야 되는데 내가 못 살겠으니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듯이 영빈관에 가서 안수 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참 평안과 기쁨을 제가 많이 느껴요. 모든 안수든 제가 안수로 체험한 자고 안수로 하나님을 만난 자라 어떤 안수가 와도 저는 그게 믿어지고 또 안수가 바뀔 때마다 그 안수의 특혜를 받는 자가 꼭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바뀔 수 있는 고백이고 저의 영의 어머니를 주시고 이 땅에서 제가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참 평안과 기쁨, 요즘에 제가 참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냥 뭐 돈 많고 잘 살아서 이런 거 행복한 게 아니고 이 평안함과 이 기쁨은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감히 고백을 드리며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처럼 가정의 날에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직장 주세요. 잘 크게 해주세요. 어느 부모가 그 기도 안 하시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주일날 이 핑계 저 핑계 이번에는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필히 가야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젠가 기억하실 거예요. 대구에서 그 고고클럽에서 큰 불이 났을 거기에 이게 막 사람들이 막 불이 너무 크게 나게 붙어서 죽어서 시체도 잘 못해서 감식반에서 뭘 채취해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불이 났었는데 이거 실화예요. 그 교회에 아주 충성하는 장로님의 아들이 외아들인데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왜 아들이 안 와냐 했더니 목사님 고3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에 비해서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삶은 고3이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대학 가면 잘 나올 거니까 놔두세요.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을 또 재수했어요. 근데 그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 가족들은 막 쓸쓸해하고 아파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 아들은 뭐 친구랑 어디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렇게 착한 아들이 술을 먹고 방황하고 그러는데 그 고고거리에 불이 났는데요. 거기서 죽었어요. 어떻게 갈지 오를까요? 학교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일날이에요. 주일은 뭐가 주일이에요? 주님이 주인 된 날이에요. 나의 주인 된 날이에요. 이 주일날 무슨 연습이다, 공부다, 직장이다, 뭐 몸이 어떻다 그래요. 감기 걸려서 못 왔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얘야 네가 감기 정도로 할렐루야 왔니? 응? 감기는 족보도 못 내밀어. 죽을 병으로 온 자가 이 자리인데 왜 감기 걸렸다고 못 와? 죽을 병 걸렸어도 와서 나섰는데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가정의 달에 주일날은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앉았다가 시간 끝나면 땡치면 나오지 말고 무엇이든지 꽃 한 송이라도 꽂을 수 있는 아니면은 청소를 할 수 있는 아니면은 간식을 준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아버지 집에는 반드시 빈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성령에 이끌려서 가정의 딸에 아멘.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일일이 교육했잖아요. 그 간증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성령님은 어머니의 영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특별히 영상을 통한 모든 할렐루야 가족들은 내 자녀에게 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죽을 병이 어떻게 어려움에서
건져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가슴에 신비에 새기어서 끝까지 이전을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목요 2시 집회를 드리고 이와 같이 오부시 영상 예배를 허락하시고 무릎으로 가슴으로 낳은 딸아이가 잘 장성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딸에게는 은혜요 종이 이런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심령도 나고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사 가정의 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내가 숨쉬고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을 위하여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게 도와주시오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더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